자, 오늘의 10계명 중에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행함으로 범하는 이 죄들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10계명, 이 8계명은 도둑질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둑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한 것이 그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저마다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배해 주셔서 어떤 이들은 재산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재물을 적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배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빼앗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사기로서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정당한 방법, 일을 해서 오너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악한 방법으로, 죄죠. 거짓말을 하고 훔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사기, 도둑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죄란 거래. 하나님이 분배하심에 대한 그 사기로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분배를 무시하는 죄란 거예요. 이 도둑질이다 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질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강제로 완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폭력이 수반되는 도둑질이 있고, 그렇죠? 폭력을 해서 뺐죠. 요즘은 요즘에도 학교에도 많이 있죠. 그 일진들 애들 뺏고 하잖아요. 제 어릴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힘으로 물건을 뺏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많이 뺏겼거든요. 어릴 때는 곳곳에 있었어요. 제 어릴 때는 그렇게 길 가다가 옷 뺏기고 신발 뺏기고 와서 이제 주머니 뒤져서 없다고 하면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도둑질이란 거예요. 완력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폭력이 수반된 도둑질. 또한 악한 관계를 써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행위 도둑질이란 거예요. 오늘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중고나라에 가보면 사기가 정말 횡행하죠. 이제 물건을 보낸다고 하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아들도 좀 비싼 본인 돈 모아서 티셔츠를 샀는데 열어보니까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죠.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의자 중고나라에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데서 새 물건인데 거의 사기 가까이 이제 간 적이 있고 몇 번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란 거예요. 악한 관계를 써서 다른 사람의 재산 가로채는 사기행위. 그리고 겉으로는 합법적인 수단을 쓰인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더 흉악하고 교묘한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세프가 말하는 엘리트가 범하는 죄란 거예요. 엘리트는 더 교묘하게 도둑질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사건. 뭐예요? 죄는 지었는데 플러스 문제는 있는데 교묘하잖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의혹은 있는데 틀림없이 불법인데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교묘한 거죠. 도둑질이 있다는 것이. 또 한 사람에게 아첨을 늘어놓아서 선물을 위장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 빼앗는 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에서 또 얻어내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의 정의, 도둑질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유물을 분배해 주셨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도둑질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제가 늘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품을 때 그 씨앗 자체를 열매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 도둑질이 손으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야, 내가 저거를 가지고 가버릴까? 가지고 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가지고 갈까? 라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도 가지고 간 것과 똑같은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도둑질도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 맺는 죄의 열매예요. 사실은 이 도둑질이 인간이 죄에 그 마음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리가 본성으로 닭을 잡아먹듯이 똑같아요. 죄로 물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이제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부터 얼마나 도둑질을 잘 합니까? 많이 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사기, 절도와 같은 범죄가 얼마나 끊임없이 발생합니까? 끊임없이 발생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 듣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세상이 오늘날 세상. 이게 얼마나 세상이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한 말이에요. 세상이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볼 때 세상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본성적으로 도둑질을 해요. 친구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이제 흘리고 간 것을 가지고 오고 부모의 지갑에 이제 손을 댑니다. 이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가 도둑질 또 한 종류란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도둑질의 마음을 품고 또 일반 은총이 없으면 인간은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놔두고 가도 다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카페에서도 노트북을 하고 나가도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외국에, 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선진국은 휴대폰을 보이면 선진국에서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카페에 놔두고 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선진국이라도 도둑질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이태리에 로마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신신당부하는 게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소매치기. 한눈 팔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접근하면 항상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가이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도둑질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일반 은총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어떤 일반 저기 CCTV가 곳곳에 있거든요. CCTV가. 지갑도 가지고 가면 이 작물이잖아요. 절도잖아요. CCTV가 다 비추고 있으니까 못 가지러 하는 거예요. 만약에 CCTV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휴대폰, 이 노트북, 지갑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줄 것입니다. 일반 은총에 의해서 돌려주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상당 부분이 그런 일반 은총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택시에도 그 있잖아요. 그 휴대폰을 작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그 휴대폰을 받아서 외국으로 판매하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CCTV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도둑질도
어떤 그 도둑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도둑질의 성향이 있는 도벽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정의는 우리 모두도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계명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아,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 길에 돈을 흘리고 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 가져갈까?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CCTV가 있고 사람이 눈에 있어서 그대로 두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저거 가지고 갈까? 라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간 도둑질과 같다라는 것이 도둑질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은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먹든 말든 내가 이 돈가방을 보고 야 저거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야지 가지고 가야겠다. 저걸 보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까? 사람 안 볼 때 가지고 와야겠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서 온갖 상상을 다해도 세상은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내는 사람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CCTV가 있고 해서 그 가방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 돈가방을. 그러면 세상은 무죄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인격자. 오히려 야, 저 돈가방을 보고 그냥 가져와 않았네? 그리고 돈가방을 신고했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아주 이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돈가방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지고 왔을지라도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오고 튀어? 가지고 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돈가방을 가지고 간 것과 똑같은 도둑질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안 가져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있을 때요. 저거 가지고 갈까 하는 마음을 이제 저도 동일하고요.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은가 했을 때에 또 더 나아가 실제로 남의 것을 또 이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늘 조심을 하죠. 다들 나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을 합니다. 그렇죠? 집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담도 높이 쌓을 수밖에 없고 금고를 들을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에 대한 이 성경의 이 8계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딴 사람 걸 훔치지 않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저거를 내가 가져가 버릴까? 어떻게 가져가 버릴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이 순간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질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성경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이 도둑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 잡혔을 때, 발각되었을 때에 그때에 후회를 하게 됐지만 하지만 그전에는 이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도둑질을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예를 들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것, 그 부분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부분이 작은 돈이지 몇천 원씩 가지고 가고 하는 게 전혀 죄의식이 없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거짓말해서 책값 더 받아내고 하는 것 이게 다 도둑질이잖아요. 전혀 아무런 죄책감,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죄의식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은 죄야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보게 되죠. 이게 이전에는 전혀 내가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이 부분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훔치면 어때? 가져오면 어때? 가지고 와서
나의 탐욕을 채우곤 했는데 이제는 이 8계명 율법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면서 여러분에게 도둑질은 죄, 그리고 내 마음에 도둑질에 대한 생각을 품는 것도 도둑질의 죄를 품한 것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부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친구 것 슬쩍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형 동생 누나 것 가져온 것 슬쩍 가져온 게 있습니까? 흘린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저 가져올까? 어떻게 가져올까? 어떻게 뺐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성경은 죄라는 것이죠. 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는 간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간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살인, 부모 공경, 살인, 간음, 오늘은 이 도둑질인데 이 그 율법의 기준으로 죄의 기준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알려주고 그 기준으로 내 마음을 계속 살펴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는 이게 죄인데 이번에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죄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나에게 의식이 되고 계속 내가 내 마음을 이 기준으로 돌이켜보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단계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의 부정직함이 싫어지고 뭘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싫어지고 남에게 손을 대는 것이 싫어지고 내 마음이 저걸 가져올까? 내가 뺏어올까? 가져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싫어지는 단계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싫어. 내가 직접 또 이렇게 훔치고 있네. 너무 싫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에게 죄로 인지되어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싫지만 여전히 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What shall I do? 형제, 내가 어찌할꼬?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도둑질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인들 믿지 마라. 정치인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위직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러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교묘한 엘리트들이 교묘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이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참되게 정직한 삶이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내가 한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8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먼저 첫 번째 도둑질에서 금지된 죄들이죠.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일이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의무를 등한히 하는 일도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직장에서 직원이 내게 주어진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등한히 한다. 자녀들을 방임하고 경제적으로 먹여 살리지 않는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 학생들 학업이잖아요. 그 일을 등한히 하는 것도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몰랐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의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뭐 도둑질이야. 내가 뭐 일을 조금 덜 한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공부 좀 안 할 수도 있지.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뭐 좀 놀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부분이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일도 도둑질이다 라고 먼저 첫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적질 하는 것, 강도행위, 납치, 작물, 친구가 훔친 거 있다. 훔친 거. 자, 너도 하나 가져. 고마워. 이거 어디서 났어? 나 그거 몰라. 하여튼 주니까 나 받을게. 작물 소유하는 것. 그리고 사기 행위.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해서 사기 치고 아이폰 보낸다고 해놓고 벽돌로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속이는 저울질. 저울을 또 이렇게 거짓된 중량을 통해서 이만큼 나왔는데 조금 나왔다고 돈 조금 주고 이렇게 달았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땅에 경계표를 부당하게 옮기는 거. 이렇게 땅에 예전에는 경계표가 있었으면 살짝 옮기면 내 땅이 넓어지니까 경계표를 살짝 옮겨놓는, 밤에 몰래 가서 이런 행위. 그리고 사람들 사이 맺어진 계약이죠. 계약이나 신탁에 대한 불공정과 불성실한 것. 그걸 어기는 거죠. 계약을. 약속 어기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억압. 이건 소유주죠. 이제 오너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고리대금, 돈 빌려주고 이자를 고일로 받아먹는 것. 이런 것. 뇌물을 먹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하는 것. 그 소송의 남용, 막 소송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소송하는 남용. 불법적 봉쇄, 추방, 불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막아버리고 또 추방시키고, 또 물가 인상을 위한 매점, 싹쓸이죠. 지금 마스크 대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매점에서.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지금은 자가키트 또 지금 매점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1인당 5개로 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일반적인 법들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부분들을 내가 다 사서 가격이 뛰면 그때 푸는 거죠. 그거는 뭐 세상은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니까.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 부당한 값. 얼마 전에 그 대전입니까? 어디입니까? 세종에 약사. 마스크 하나에 5만 원씩 팔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약국에 왔는데 다 5만 원이 붙어 있어요. 모든 물건에, 약품에. 근데 사람들이 봅니까? 안 보고 마스크 하나 사고 결제를 했는데 집에서 5만 원 결제된 거예요. 가서 따지니까 소송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러한 부당한 이제 가격을 매기는 일, 부분들. 또 우리의 이웃에게 속이는 것을 속이는 행위. 또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일에 불공평하거나 죄악된 방법들과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과도한 일들이란 말이. 그리고 타인의 번영에 대하여 질투, 또 게으름, 방탕, 낭비적 노름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것.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용과 안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이 모든 것이 도둑질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도둑질이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이런 부분에 범위가 넓고, 또 내가 이 도둑질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나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구나. 또 내 마음에 저것을 내가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것, 그 부분을 빼앗아야겠다, 가져야겠다, 훔쳐와야겠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분 도둑질.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거짓말, 사기 행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도둑질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청교도 교리문답을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제8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이웃의 부 또는 외적인 재산에 대하여 부정하게 행하거나 회방하는 어떤 것이든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의 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이제 자녀들 관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좀 전에 말했던 사장과 직원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직원과 사장의 관계에 있어도 이 부분 자기가 해야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의 죄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8계명 도둑질을 통하여 자신이 범한 도둑질의 죄를 살피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걸로 자신을 살펴봐요.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얼마나 이 도둑질의 이 본성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 끊임없이 앞에서 말했던 이 범주에 내가 다 해당되는구나. 내가 저거를 가지고 싶어 했구나. 내가 저걸 실제로 훔쳤구나. 몰래 가지고 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지고 왔구나. 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저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또 나의 해야 할 의무를 내가 얼마나 등한히 하고 있는가. 이게 모두 다 도둑질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약속을 어기는 계약 위반이죠. 그것도 도둑질의 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죄를 끊임없이 살피고 추적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죄가 미워지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지 일반은 통해서 아이고 들켰구나, 재수 없네, 아이고 괜히 내가 그걸 가져왔네, 훔쳤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도둑질에 대한 내가 왜 부모님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 죄인데 내가 왜 그걸 손을 댔을까? 이거 죄인데 내가 왜 저 흘린 물건을 들고 내 마음에 저걸 가지고 올까? 이런 마음이 들까? 이거 죄인데 끊임없이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살피고 추적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에 대해서 진절이 나는 마음을 주셔요. 진절이. 내가 또 이 도둑질에 이 죄가 내 마음에 생겨나고 있구나. 내가 이게 행하고 있구나. 실제로 범하고 있구나.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단계가 진절이 나는 마음이 드는 단계가 죄각성의 단계인데 그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리가 울면서 다 훔쳐먹는다고 했잖아요. 나 이 도둑질 하고 싶지 않아.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을 계속 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이제 이 부분이 고통이죠. 우니까, 싫으니까 우는 거예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그러한 죄에서 건져내 주실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와 붙드는 순간에 그러한 죄에서 쑥 빠져나와요. 죄의 유혹이 될 때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죄를 통하여 내 탐욕을 채우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는 마음이 다 날아가 버리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게 기쁨이 돼요.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러한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이전에 거짓말, 도둑질을 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누렸던 그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이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인데 이 부분은 영구적이에요. 영속적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이러한 거룩을 향한 성향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까지 이러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죄의 유혹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지만 영구적으로 이어지고 천국에서 온전히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얻는 그러한 도둑질을 해서 얻는 그러한 기쁨은 조각성의 단계에 들어올 때는 더 이상 기쁨이 안 돼요.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도둑질을 해서 내가 사기를 쳐갖고 아이폰 보내줄게, $100 보내주고 100만 원을 받았다. 우와, 이거는 기뻐 죽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속았네. 또 해야지. 우리나라에 뭐 사기꾼 목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 목록이 쫙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너무 기뻐요. 세상적인 기쁨. 뭘 이득을 취하니까. 죄가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 부분이 고통이 돼요. 기쁨이 안 돼요. 이제는 너무나 이제 그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마음에 품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가?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죠. 제가 그 다큐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연쇄 살인마에 대한 다큐예요. 그 다큐를 이제 60년, 70년대부터 인간에 관련된 다큐를 쭉 이제 보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그 연쇄 살인마가 얼마나 멀쩡한 사람인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주변의 평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형사들, 그 추적하고 잡았던 형사들도 하는 말이 자기들은 수수께끼다. 인간이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것이죠. 그런 법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고. 한결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마음에 인간은 연쇄 살인마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송하지만 성경은 마귀의 자손이다,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악마란 말이잖아요. 인간은 그만큼 무서운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리와 같죠. 난폭하잖아요. 포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난폭하고 포악한 이리가 거듭남으로 양이 될 때 비로소 그에게서 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느낄 수 있고 그를 통하여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세상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인간은 죄는 착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한번 다 괴롭혀 보세요.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안에 죄성이 어떤 일을 행하게 할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오늘도 이 도둑질이라는 죄, 한 가지 죄지만 이 죄를 통하여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도둑질 열매를 통하여서 이게 어디서 맺히는가? 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내가 왜 남의 것을 자꾸 이렇게 탐하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내 걸로 만족하면 되지. 자꾸 남의 것을 탐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부당하게 일을 좀 적게 하고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내 의무를 소홀히 할까? 끊임없이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한 도둑질의 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이 도둑질이라는 죄가 그렇게 여러분을 비추어 준다는 것이죠. 다음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내가 이 지갑을 슬쩍 가져오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너는 인격자야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성경은 그 지갑을 내가 가져오지 않고 심지어 경찰서에 갖다 주었더라도 야 이거 내가 가질까? 순간 그런 갈등 가질까?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어디서 내 마음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마침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죄가 아니죠. 사실은 도둑질, 살인, 간음, 부모 공경, 또 우상 숭배 그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거룩의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죠. 죄의 방향성에서 거룩의 방향성으로 이제 유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거룩의 열매가 총체적으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룩함의 열매예요. 모든 열매가 맺혀져요. 작지만 작거나 크거나 다 그 부분이 맺혀지는 것이 어떤 부분은 없고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살피고 탐사하고 그 죄가 불편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복음적인 애통함이 거듭남 이후에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화라고 해요. 점점 더 세밀히 디테일하게 나를 살피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함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고 참 감사한 사실은 이러한 거룩한 삶에서 삶을 살 때에 내게 주어지는 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거예요. 우리 세상의 기준은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스카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기쁘고 만족할 것 같아요. 학벌. 세상은 이건희, 이재용 정도 되면 기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뭘 해도 만족할 것 같아요. 세상은 대통령쯤 되면 기쁘고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천만에요. 여러분이 못 가본 자리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 알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전도자가 한 말이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줄무늬 애벌레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가 전부 다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도 정상에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한 기둥을 잡고서 애벌레가 올라가잖아요.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아요. 친구고 뭐가 없어요. 내가 정상에 가겠다. 짓밟고 막 친구를 다 떨어뜨리고 혼자 미친 듯이 아둥바둥 그 정상이 탑처럼 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올라갈 수 있는 그 한 탑의 정상에 애벌레가 올라갔거든요. 그 모든 애벌레가 저기는 뭔가 있을 거야. 저기 가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거예요. 파랑새를 찾았어. 이 애벌레가 독하게 가족, 친구 다 밀어붙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 우리 서울대 가자. 하버드대 가자.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 여기 이 직장 신의 직장 아니야. 다 여기 가자. 다 여기 가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애벌레가 이제 거기서 너무 회의와 절망을 느낀 애벌레가 부활을 하게 되고 나비가 돼서 날게 되죠. 날게 되면서 참된 본인의 자유와 만족을 누린다는 얘기가 줄무늬 애벌레의 얘기인데 통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이잖아요. 성공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떤 인종이냐 어떤 학벌이 있냐 어떤 재산이 있냐 따라서 사람 가치를 다르게 판단을 해요. 막 사람들이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그 기준을 맞추어서 자기를 세팅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내가 비록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참 놀랍게도 거듭남으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안에 주어지는 이 평안, 이 기쁨, 이 만족은 세상에 이재용이 누릴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복음은 이 진리는 복음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진리가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실제 복음은 실제고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다음 한 주간 계속해서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탐사할 때에
여러분이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이미 거듭난 이들은 이 도둑질 하자는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